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속의 예수님.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 5군데 담임 목사를 오고 선교를 2번 하고 또 강단의 대학부 또 MDB 과정을 가르쳤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함께 읽어본 적이 없어요. 따로따로 하고 따로 강의하고. 근데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시가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호요람 오변미 나합수 박순말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왔어요. 마태복음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까지 읽었는데 내일부터는 뭐 읽은지 아신 분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간 거예요. 한 80-90% 가까이 저는 읽었다고 봐요. 성도님들이 거의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구역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갈라디아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 지난 한 주간 읽었는데 여러 권이 막 겹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에서 예수님. 갈라디아는요 갈라졌어요. 마음이.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막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쓰는 책이 갈라디아예요.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읽을 때는 바울이 뿔이 나갖고 지금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막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실망해 본 적 있어요? 바울이 실망해갖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주제를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2번째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3번째는 예수 믿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야. 4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만 핵심을 구해서 갈라디아에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냐? 첫째, 답시다. 율법에서 의롭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율법주의가 있고 은혜주의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설교도요 자꾸 난도질에서 지적질만 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혜를 얘기하는 설교 있어요. 크게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로 쪽에서는 좀 율법적인 것이 좀 강할 수 있고 순복음은 너무 은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또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지 깐죽거리고 이유를 잡아내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그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기준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그러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은혜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자꾸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 쪽으로. 율법,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2장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챔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챔버스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중보자는 한 분이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복음을 가르쳤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그러기가 쉽고 장로가 그러기 쉽고 권사님이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그냥 주제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도 없이 얘기해요.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막 다니며 복음 전할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굉장했어요. 어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 치면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리더적기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책잡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성경에 예언대로 생수 설교하는 자가 메시아라겠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4년 생수 설교했거든요. 근데 몰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정확히 추적조사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 예언됐는데 예언대로 이루는 걸 조사 안 한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바라본 거예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연구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얘기했죠. 나는 하늘로서 왔다. 자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근데 그걸 몰라보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내 판단을 한다는 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바울 선생이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저쪽 가니까 좋은 얘기해. 어머, 저 사람들은 또 딴 얘기해. 오늘 왜 이만희에게 깔리고 문선명에게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다른 타교의 이단에 빠집니까? 다른 것 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요. 자기 주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으라겠어요? 말씀을 따라 믿으라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우리의 포커스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캐논, 잣대라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몰라요. 자를 재면 정확히 23.6mm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인간이 만드는 법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성찬하고 세례 받아야 침례한 그 성찬을 할 수 있다. 그건 인간이 만드는 법이에요.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된 자는 성찬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간이 법으로 옹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주의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자꾸 법으로. 남자가 특히 강해요. 자꾸 자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요? 나를 따르라.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다른 거짓 선지자, 다른 말, 다른 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서 2구절, 3구절에 다른 복음이란 말을 4번이나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면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떠나버렸어. 속히 떠나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하늘로 쏜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와, 욕해버려. 여러분 저주받아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받아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전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2번이나 저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호수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상가교회 가도 다른 교회 가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대리석 보지 마십시오. 찬양단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보지 마십시오. 성가대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성량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해서 건지면 예수님밖에 없으니 율법주의 되지 말고 어렵게 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은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약속을 주신 예수님. 성령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안에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봐요.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아내를 2번 둡니다. 하갈하고 잡니다. 종하고 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이집트하고. 아브라함이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다시 3장 14절 보여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그 자격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아내를 2번 두고 거짓말하고, 종하고 자고, 그리고 아기 낳고,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편무계약, 카바넌트,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잘못해도 책임져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 말에 순종만 가면 된다. 근데 가다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거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신약에 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최초의 창세기 15장 5절에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예요. 하갈하고 자지요, 죄짓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은 부르는 거예요. 너 밖에 좀 나가봐라. 밖에 나간 거예요. 나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 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별을 한번 쳐다봐라. 너 별 한번 세워볼래? 별을 생각, 별 하나, 별도 얼마나 반짝반짝. 별을 세는데 막 눈부시는 거예요. 야, 그 별이 다 네 자손이라고 생각해봐라. 저 별들처럼 너 자손이 없는데, 그런 그 자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별들이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막 부르는 거예요. 덩실덩실 웃으면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속에 막 중심이, 꿈이 생겨서 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5장 5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답시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와, 대단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거 없습니다. 믿기만 했습니다. 믿기만 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학교 초등학교 갈 때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그 말. 바라본 대로 되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조용히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절대 긍휼, 절대 감사잖아요. 뭘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가데스 바나에서 먹다 죽은 인생으로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처럼 죽는 거예요. 38년 뺑뺑이 잡아 죽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지금도 광야 헤매는 성도가 있고, 가나안 들어간 성도가 있고, 지금도 홍해 건너는 성도가 있고,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가나안에 누리십니까? 지금도 시험 받고 있습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받았어요. 홀홀 다니신, 순종하고 떠나기만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병사가요 순식간에 318명이에요. 여러분 종 몇 명이에요? 여러분 지켜주는 군인이 몇 명이세요? 나는 나 지켜주는 군인 한 명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318명 군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그것이 성령으로 준다. 할렐루야. 3장 22절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준다. 3장 2절에도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3장 3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육체로.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박대선이나 통일교나 전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훌륭한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휘니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전기가 감전되는 것 같았다.
이는 사랑의 소나비요 하나님의 숨결이며 커다란 날개 되어 나를 끌어올렸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챔버스는 다시 당신 생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종지부 찍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합시다. 영원토록. 여러분, 구약에는요 다윗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 때는 떠나갈 수가 있어요. 아웃사이드예요. 신약 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너와 함께해서 영원히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200만이 모인다고 해서 이 나라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광화문에 갔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야, 10%가 왔구나 생각이 났어요. 근데 110만 명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이 시도 했는데 40년 만에 큰 집회가 처음이래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안 모였어요. 근데 100만이 넘었는데 일주일 내내 국민일보 신문이 나요. 성숙하다고. 뭐냐? 쓰레기 하나 버린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를 다 주워 갖고 가요. 저도 쓰레기를 나가 다 담아 갖고 왔어요, 가방에. 아, 성숙했어요. 근데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고 800만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약 10분의 1 정도가 오시지 않았을까.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야, 휴거 된다면 이 사람들만 데려간다면 어쩔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통계 인류학자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요, 지금보다 아무리 계산해도 더 많았대요. 그리고 적게 계산하는 게 150억으로 봐요. 지금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근데 그 150억 중에서 몇 명만 살았습니까? 8명. 지금 80억 가운데 8명만 구원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악법이 통과된다는데 한 번쯤 나가보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율법에 있는 자들이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한대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있어야 아빠라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호와여 뭐 그냥 막 이름을 불러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음보험을 해서. 야훼도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 가지 칭호를 얘기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간단해. 여기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그 마음과 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빠. 난 아침에 눈 떠서 그래요. 하나님 아빠, 오늘도 잘 잤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빠, 오늘 이건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아빠. 새벽 3시 50분에 나서 새벽 예배 올 때 하나님 아빠를 불러요. 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부르네요. 로마서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부서워하는 종의 영에 맺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합시다. 아빠라고. 아멘입니까? 그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이 성령에 감동돼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 아빠라고 못 한대요. 어떤 교수님이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한다는데 기도하라 했더니 하나님 아빠가 안 나온대요. 여호와여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잘 못해요.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기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배웠어도 하나님 아빠의 영이 오면 기도를 철철철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도 Heaven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해라. 내 아빠라고도 하지 말고 우리 아빠라는 거. 공동체, 연합입니다. 유나이트. 항상 하나님은 연합으로 가요. 가정도 연합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연합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라고 했어요? 후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이 보내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이요.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 신약,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약속이요. 성경은 약속, 3만 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으로 기도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보장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아들입니까? 여러분, 상속받으려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막 상속받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아.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이유로는 종이라고 하지 마라. 아들이다.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는 거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 세상에 조금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일휘일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명예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죽는 고난이 없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절대 주권, 절대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마다 다 고쳤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 오면 다 고쳤다고요. 사실 병만 고쳤습니까? 주님 말씀 가르칠 때마다 누구하고 대화해도 지는 법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도 살려버리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죽었지만 죽음을 깨고 일어나잖아요. 사망은 너의 이긴 것이 어느냐? 죽음을 이긴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전부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왕릉을 자랑하잖아요. 비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죽음을 초월한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기쁨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국회도 필요한 것이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예요. 앉으나 일어서나 예수예요. 아침에도 예수가 돼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에요. 교제할 때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가 우리의 전제 전부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에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 흔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로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야. 질문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얻은 유익이 있나요? 성령의 불순종에서 힘든 사건은 무엇이나요? 마지막으로 답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고 얼굴에 해같이 안 빛나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 대상이에요. 나 얼굴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꼭 빼닮았네요. 시작.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꼭 빼닮았네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자유. 여러분 억압되고 눌리고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첫 설교예요. 이 땅에 딱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눌린 자를 자유고 포로된 자를 자유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해방하는 준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그 자유와 포로된 자를 끌어주고 풀어준 겁니다. 질병에서 노예입니다. 안식일에 관계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문둥병자도 병든 자 아픈 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쳐줬어요. 병만 고쳤나요? 배고픈 자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얽매이고 억압하고 불쌍한 자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맨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그거 신앙에, 우리가 가톨릭에서 왜 나왔어요? 1517년에 왜 가톨릭에서 나왔나요? 가톨릭은 지금도 연기 뿌리고 있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라고 있잖아요. 왜 마리아가 우상 그 마리아를 빌려서 온 건데 왜 마리아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가톨릭의 기도 보면 잘못된 거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교황무호실입니다. 성경보다 교황말이 위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똘똘하고 잘나고 아무리 해도 목사는 성경 앞에 자빠져 죽는 거예요. 꽉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에게 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빠에게 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는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유하여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게임 중독이 종인 겁니다. 물질이 종인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는 게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종이 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콜링된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우리 자유예요. 사망에서 자유예요. 저주에서 자유예요. 가난에서 자유예요. 죽음에서 자유예요. 지옥에서 자유예요. 어둠에서 자유예요.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서로 종로도 알아요. 오히려 종로도 알아요. 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섬김의 사랑. 서로 종로도 알아요. 서로. 이번에 17분이 우리가 7시간씩 기도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자. 여러분, 저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수원에서, 멀리서 오는가. 이번엔 주문지를 갔어요. 이번에 목요일 17분을 모시고 갔는데 보지도 못한 금 한종이라는 그 집사님이 주의 종들 기도하는 분이 온다니까. 나 그분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런데 바리바리 저 밥값을 전부 사주는 거예요. 예약해갖고. 그 장로님이 그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 집 가서 한두 번이 아니래, 그분이요. 그래가 저 지금 얼굴 보이는 저분인데, 내 옆에 앉은 분인데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그 모든 분들을 나 태어나서요, 회를요 해 터지게 먹고 마음대로 먹으래요. 돈 계산하지 말고 먹으래요. 여기 갔다 온 사람 없는가? 2부 때는 주옥수 원사님이 나오던데. 세상에 내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조건 없이 그냥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했나?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우리를 섬겨요. 그 공장을 가봤어요. 근데 공장 가봤다니까 그렇게 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온다니까 조건 없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내가 굉장히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섬김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섬김의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요. 기쁨으로 섬겨요. 섬기면서도. 우리 호수교회에서도 몇 달째 그냥 저녁마다 일 끝나고 오셔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 뒤에서 참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얼마나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 남성교회 총무님, 여성교회. 어저께 또 여행 갔다가 왔더니 부엌에서 그걸 정리한다고 여성 회장님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성숙하신 것처럼 우리 호수교회도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많구나.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내가 마음으로 꺼이꺼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가.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을. 오늘 또 나갈 때 여러분은 그냥 가지 말라고 기도에 있어 고맙다고 송악식품에서 만난 쌀국수를 준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그 조건을 쓰는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드리고 싶대. 1부 때는 못 얻었으니까 애꼈다가 다음 주라도 줘야지.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긍휼이 있을지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서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흔적밖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종이지 그 어떤 것도 종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밖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시리즈.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에서 나타난 예수님.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는 갈라디아서 예수님, 작은 예수. 바울 선생님은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 외에는 나는 없다. 예수 흔적밖에 없다. 와, 멋있잖아요. 깡패 김익두 목사는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야. 아무튼 그 양반 얘기하면 다 지나가는 말도 엎드려야 되니까
그 깡패였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갖고 달라졌다고 소문이 났는데 에이 거짓말이야. 그 깡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창녀촌에 갔는데 창녀들이 술집에 와서 전도를 하는 게 예수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거 그 깡패 갖고라 진짜 변했나 우리 연구해보자 해갖고 양동에다가 바켓에다 물을 담아갖고 얼굴에다가 팍 부숴버렸대. 그냥 몇 바켓으로 물이 철벅철벅 말았대. 그런데 진짜 변했나 큰일 나고 지저분했는데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 눈이랑 다 이 물을 닦은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 김익두였으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가더래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진짜로 달라졌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순사에게 잡혀갖고 김익두 목사님이 두드러 맞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매로 치니까는 예수, 세게 치니까 예수, 가만히 때리니까 예수, 중간에 때리니까 예수, 세게 때리니까 예수. 아니 이 사람은 아프다고 해야지 때릴 맛도 나는데 너는 왜 예수 얘기만 하냐. 여보시오 순사 양반, 풍선에 바람이 있으면 누르면 바람이 빠지지 세게 누르면 바람이 세게 빠지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있으니까 세게 예수가 나오고 가만히 때리니까 가만히 예수 나온 거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놈아. 그러니까 때리다가 지쳐갖고 프로적으로 되잖아요. 예수 누구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입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승하든 쇠하든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이유는 처음에도 예수, 끝자락도 예수, 시작도 예수. CCC 김중원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것에도 예수.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국회의원도 필요한 것이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 기도할 때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라고? 아침에 눈 떠서 누구를 불러요? 직장에 나가서 뭐 때문에 불러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오늘 또 예배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예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지난주에 스님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오직 성령에 강타하고 성령에서 눈물만 밖에 안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를 말아도 눈물이 철철 흘렸던 고백이 있지 않았나요? 교회만 오면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흘리며 감격에 뜨지 않았지 않았나요? 어느덧 퇴색한 낡은 뉴스필름처럼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외쳐도 피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에도 울지 않는 우리의 강박감 딱 굳어버리고 거북등처럼 갈라져버린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살고 죽는 것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나요? 이것저것 계산하면 사나요? 예수, 나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의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또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되고, 내 혈관엔 예수님이 피가 뿌러져 나오고, 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박동하게 하고,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머물게 하고, 내 손발은 예수님을 향하여 쓰임받게 하고, 내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언제나 일어서나 내 온몸이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여기 너가 예수가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버리운 자다, 너희 자신이 물어봐라. 오늘도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우리 성찬 처음 대할 때 예수님이 피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니 감격해서 먹었던 그 성찬이 오늘 다시 한번 영이 회복되고 11월 1월 달이 2번 1등 2번 하는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나요?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무엇이 있나요? 갈라디아 속의 예수님 세 가지, 율법에서 의롭게 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약속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성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속에서 머물리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다시 살아 움트고 움직이게 하는 견인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성찬을 하여 기도합시다.